방향은 목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속도의 시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 사업, 그 분야에 누가 먼저 그런 분야를 선점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또 오늘날 사회가 여러분 이등은 기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다, 우리 이런 말도 하죠. 스피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스피드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 가운데 모든 스포츠 가운데 이 스피드가 필요 없는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은 이 스포츠 안에는 이 속도,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피드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향. 빨리 가는 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어디로 빨리 갈 거냐, 이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스피드와 방향이 골고루 균형이 잡혀야 좋은 선수 혹은 좋은 사람, 전문가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그 작품을 썼던 우리 괴테라는 그 사람이 남겼던 그 말 가운데, 명언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인생은 살아보면 물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왔구나, 그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도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을 오려면 미국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 그 방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비행기를 탔지만 그 비행기마다도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 길대로 가야 사고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다도 이렇게 뻥 뚫려 있지만은 사실은 바다에도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어느 길인가를 잘 알아야 후회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분들은 잘 아는 스토리예요. 이 요나의 스토리.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방주교회가 마지막, 이제 방주 이야기의 마지막, 방향이 참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방향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 영적인 교훈, 첫 번째, 여러분, 이 방향이 뭐냐, 이 방향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 방향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방향이 뭔가. 그럼 이 방향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 것인가, 이렇게 말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목적, 사는 목적,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 살아가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이 삶을 살면서 이 목적, 목표, 또 우리 데스티네이션이라 그러죠.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어느 생명도 이 땅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가치 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목적을 발견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 목적을 없이, 방향 없이 그냥 막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삶의 목적, 목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배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 목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다. 여러분의 그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금 마음 상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 이 요나의 미션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하는 것.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삶의 목적이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 살리는 사람들, 영혼 구하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 사명을 요나가 받았는데 그 말을 지금 이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곰곰이 보면 그 미션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해가지고 순간 우리가 타락을 하는 거죠. 하나님 뜻과는 너무나 반대 방향, 다른 방향,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태초에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거죠. 사람 때문에 사람 살리는 방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창세기 6장 6, 7절에 뭐라 그랬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인데 사람이 그 목적, 그 방향,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목표, 목적, 방향을 요나에게 주셨는데 이 요나는 그 목적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다.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그 목적을 깨닫는 순간 요나는 어쩐 일인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그 귀한 일을 그에게 맡기셨는데 사실은 이 니느웨라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동안 했던 그런 만행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 요나가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 정말 죽어도 마땅한 저런 사람을 살리고 구하시겠다고 나의 이 아까운 인생을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 요나가. 여러분 때로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뜻이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 내 감정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죽어도 하기 싫은 거죠.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그 길로 이제 요나가 가게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그 일,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따뜻한 말과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널려 있지만 그것의 그 일의 가치, 우리 삶의 목적, 그 고귀한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전혀 그 일과 상관없는 그 고귀한 미션을 그냥 다른 것과 그냥 맞바꾸어 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 배를 타버린 거죠, 요나가. 근데 하나님도 이쯤 되면 그냥 아유 저놈의 자식 하고 포기하지 하실 법도 한데 그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뒤쫓아오시는 거죠. 광풍으로 뒤쫓아오시는 겁니다. 보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됐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태풍을 불어서라도 그가 타고 있는 그 배를 뒤흔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안일하게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를 흔들시키도 하신다는 거죠.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일어나라라고 흔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 흔들리는 것을 또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한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리고 또 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막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막 주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우리의 배를 뒤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것을 깨닫고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내 삶은 지금 과연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서 내가 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원대한 비전을 따라서 종국에는 사람을 살고 영혼을 구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은 뭐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가정,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살리는 그 원대한 그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돈을 벌기를 꿈꾸고 있는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가야 될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방향을 늘 만지고 수정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한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힘든 상황으로 몰기도 하신다는 거죠. 사무엘하 우리 7장 14절에 우리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내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막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롤십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정말 절망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방향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가를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다이나믹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운동을 통해서 전문가의 길로 이제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삶의 목적이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송두리째 모든 것을 헌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그 비전, 그 데스티네이션을 발견하고 정말 그곳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소소한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채널링을 딱 맞추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 인생, 내 호흡의 목적, 결국은 내가 전문가가 되고 뭐 부자가 되거나 혹시나 또 어떤 분야에서라도 전문가가 되고 좋은 뭐 프로 선수가 되어서 결국은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뭐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 그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전국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 구하는 것, 그것이, 그 비전이 발견되어야 이 아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소한 것들 포기하고 그 일을 위해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의 높은 자리, 그냥 그 자리에서 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막 누리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고는 사람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 잡아서 가두는 이런 일은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방향을 깨닫고 나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기가 달려가야 될 그 방향을 발견한 사람들은 여러분 소소한 것들 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부를 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걸 분명하게 아는 사람,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소소한 것, 뭐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뭐 잠자는 시간, 뭐 게임하는 시간, 뭐 여러 가지 소소한 거, 노는 시간, 뭐 쇼핑 가는 시간, 뭐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간들을 줄이고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전문가가 돼야 됩니까? 전국에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그 달려갈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생명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괜찮다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방향이 확실한 사람들의 간증이고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가치 있는 것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인생이란 방주, 또 우리 교회라는 이 방주가 사람 살리고 영혼 구하는 그 큰 대의를 위해서 소소한 것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 주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서 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입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도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번 주에 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메뉴를 갖고 있는, 남들 흉내내고 메뉴 다 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확한 방향이 있고 핵심 가치가 있으면 그것 붙잡고 모든 거 포기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그 목적,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투자하고 또 여러분의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목적을 위해서 쓰시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자녀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방향을 지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지금 미국 땅에서 우리가 뭐 10년, 20년 살아가는 것, 또 우리 인생이 40년, 50년 살아오셨는데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의 이 남은 호흡을 무엇을 위해 쓸지를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simplify, 집중하고 간단 요약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 요나가 배를 탔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이 배를 이 크세노폰이라는 이 작가, 이 고대 그리스의 작가가 이 배를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자기 생애에 본 배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안정감 있는 너무나 멋진 배다, 이렇게 자기의 그 저서에다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측하지만 이 요나가 탄 배가, 이 다시소 가는 이 배가 굉장히 화려하고 안정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 배에 올라타 있는 당대의 최고의 배였다라는 겁니다. 그 배에 올라탄 거예요. 자, 그 배에 타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잊어버릴 찜찜함도 좀 있었겠지만 화려하고 좋은 배에 올라탄 거죠.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깊은 잠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의 두 가지 공통된 모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고 영혼 구하는 이 핵심 가치,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면 우리가 빠지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영혼의 깊은 잠. 본문 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여러분, 사람들 거기에 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 난 거죠. 배를 가볍게 하겠다고 그 배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바다에 집어 던지고 있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깊이 잠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참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또 교회들, 우리가 영혼 구하고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세상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깊은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지는 겁니다. 뭐 넓게 안 보고 우리가 가깝게 우리 가정이라는 방주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부모가 이 자녀들의 영혼에 깊은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죽겠다 난리치고 갈등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그 음성,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려요.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기서 깊은 잠에 빠진 잠이라는 그 잠의 원어가 뭐냐면, 우리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는 그 과정.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수술 과정이에요. 깊은 마취. 그 잠과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 자녀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내 주변에 죽겠다고 난리치는 그 이웃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도 나만 아니면 돼. 우리 새끼만 아니면 돼. 내 가정만 아니면 되지. 그런 깊은 잠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딱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살리고 영혼 구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울 때 같이 울고 그들이 웃을 때 같이 축구하면서 웃는 그 비전을 우리가 가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안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들에게 따뜻한 말, 심지어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지금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고민, 우리가 전혀 들을 만한 준비가 없는 그런 깊은 잠에 빠져서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이
깊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영혼과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이제 당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예요. 무시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영혼구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10중 8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얼마나 욕을 하고 무시하고 비웃습니까? 다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사람 살고 영혼 구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나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요나에게 말을 한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믿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사람들이 다 죽겠다.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막 버리고 난리난 이 상황 속에서 영혼에 관심이 없는 이 요나를 보고 너 지금 차고 있는 게 이 말이 되냐?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지금 비웃는 거예요. 깨우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딴 거 아니죠. 사람 살고 영혼 구하는 거.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우리의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얼마만큼 사람, 영혼, 관심 가지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주위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인생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로부터 손가락질 안 받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손가락질 무시 못하는 거죠. 왜?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달려나가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살리고 영혼 구하는. 자, 이럴 때 깊은 잠에 빠져 있어 그 다음에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할 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온갖 비난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믿는 이 생명의 도가 얼마나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때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요나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질책 손가락질을 받는 순간 요나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가장 근본 베이직이 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구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리고 자신의 그 목적이 바로 잘못됐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고 하나님이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라는 그 일 내가 등한시했고 무시했고 그걸 외면했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깨닫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게는 10여 년 우리가 산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많게는 50년 이상을 우리가 살아온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 목적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고 나는 과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마지막 내 호흡이 닿는 그 순간 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할 때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우리와 여러 다르지 않는 그들은 그래도 개인의 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배를 통해서 자기도 먹고 살고 그 배를 통해서 자기의 식구들도 먹여 살리는
그런 소소한 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꿈과 뭐 비교해서 다르지 않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인생에 딱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그 배 한 척 가지고 여러분 먹고 살고 여러분 자녀 먹이고 여러분 가정 그렇게 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세상이 있다. 사람 살고 영혼을 구하는 그런 엄청난 비전이 있다라는 걸 딱 심어주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시리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냥 그 갈릴리에서 여러분 자기 배 한 척 가지고 선주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그때 당시 그들이 잡았던 물고기가 굉장히 고가의 물고기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고가의 물고기들, 그것을 잡아서 여러분 그 한 목숨 그리고 뭐 그 가정 먹고 살리는 데는 뭐 큰 지장이 없던 어부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눈을 시야를 열어서 더 큰 바다, 더 큰 필드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넓은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사람을 살고 영혼을 구하고 그들을 품는 그 큰 그릇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깨달으면 여러분 이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소소한 것들을 버리고 큰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이 간단하게 말해서 나 하나 잘 먹고 우리 가정 하나 잘 사는 그 목적을 넘어서서 정말 기업을 살리고 그 기업 속에 속한 직원들을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기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계를 해결하고 더 큰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의 꿈을 안고 있는 비즈니스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다르다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꿈꾸면서 나의 이 제스처 하나, 나의 이 슈팅 하나에 정말 울고 웃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전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겠다라는 그 원대한 꿈이 있는 운동선수들이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주변의 동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그런 원대한 꿈을 꿀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부모들은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방향,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정말 여러분 도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여러분 생각이 난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거룩하게 찬송가가 생각이 안 나고 무슨 노래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G.O.D의 길이라는 노래가 마음에 오더라고요. 가사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사를 분명히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도 G.O.D 세대인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러분 G.O.D의 길이라는 그 노래 가사를 보면서 우리 젊은 아이들 또 저희의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갈등하고 정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저들이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아들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갈등한다는 거죠. 그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간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긋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난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쭉 보면서 제가 드는 확신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원대한 꿈을 꾸게 되면 이 가사에서 말하는 그 질문, 나는 이 길 끝에서 웃을 수 있을까?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그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내 비전이 되면 이 인생길이 즐거워질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길 끝에서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길로 걸어오셨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그 귀중한 생명과 호흡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배를 이끌 때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복의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정말 방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방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